네,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내셨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틀 동안 오늘날로 따지면 부흥회를 온 마을이 함께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대화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과 제자들은 다시금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를 보면은 관련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의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알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 것은 알겠는데 어디서 이것이 났을까? 궁금해하는 이 말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자기가 친히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조건은 믿지 않을 때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한다면, 불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넓게 봤을 때 고향 지역인 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45절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기록해 주는데요, 자기들도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장들을 보면은 거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상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한복판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명절이라 전국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방 전체에서 지금 멀리서 온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악귀 들린 자도 쫓아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자기 동네, 자기 지방 사람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46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갈릴리 가나로 또 옮겨가셨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은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던 곳입니다. 아마 그때 이적을 일으키셨던 친척이 거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놀랍게도 왕의 신하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왕의 신하, 귀족이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죠.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지금 3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서쪽 해안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속히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시자고 청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이 수도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다급하면은 여기 이 가나라는 시골까지 30km나 떨어진 곳을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생긴 이 일을 당해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살 길이 있다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귀족이라는 체면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까지 급한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48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갈릴 나사렛 회당에서 아무리 전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만 뀌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의 말씀, 천국 복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호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진지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반신반의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통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것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받아들인 정보 외에는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평소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이 다급해진 마음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듣던 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여기 자기 아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으로 살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변치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하는 곳에 오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 예수님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도통 믿지 아니하므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기적을 별로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때, 믿을 때, 행하실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2절 보니까 그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들이 이 가나를 향해서 또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주인과 종들이 만난 겁니다. 종들이 전한 소식은 놀랐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더냐 물으니까 이 열기가 내려간 때가 7시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7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6시부터 따지니까 7시는 오후 1시를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은 그 낫기 시작한 시간까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종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당해서는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굳이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쓴 것은 영어로는 사인인데 징표라는 뜻입니다. 더 강한 뜻이죠. 징표라는 것은 뭐의 징표냐 이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메시아라는 징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 아니고 보통 선지자 아니고 메시아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싶기 때문에 징표다,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는 징표가 바로 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니까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침마다 기도 제목 내세우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처럼 기적과 표사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명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일에, 금요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지금 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깜짝 놀라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여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과 표적을 달라고 주실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꼭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실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믿고 또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시자는 것이 저의 바람이요, 우리의 바람이요, 기도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자, 지난주에도 강효정 청년이 온 것이 참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기사로 주의 복음이 확실히 증명되는 교회, 이 우리 교회가 간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